두 명의 건장한 청년이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박장 바로 옆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 입구 게시판에서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설교 제목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글귀를 보자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친구에게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는 게 어때?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라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이 도박장으로 들어갔고 또 한 사람은 이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그 청년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새 사람으로 이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회심한 그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때에 30년 전 이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취임식 하는 그 시간에 그는 자기 친구가 이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그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ABC,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인간은 태어나서 both, 죽는 순간까지 death, 끊임없는 이 초이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 존재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두 친구의 운명을 하늘과 땅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한 사람을 백악관으로 또 한 사람을 이 감옥으로 인도했습니다. 실로 인간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이 불행, 더 나아가서 이 축복과 저주는 결국은 그 원인을 추적해 가면 최초의 이 선택한 이 결과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My life is my choice.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B와 D 사이에 3C를 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3C 인생은 뭡니까? 3C 인생은 Church, 교회를 선택하고 Christ,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Change, 변화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처치, 교회 대신 같은 시예요. 카지노에 갔고 카지노에서 그리스도 대신 또 코인을 만나서 체인지 변화 대신 영어로 변질이 커럽션이거든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변질. 여러분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시계와 창문과 거울입니다. 도박장에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간을 보면 이 도박에 몰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없는 이유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야만 이 도박에 밤낮 없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없는 이유는 탐욕과 이 절망에 찌든 초췌한 이 자기 모습을 보면 도박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치 카지노와 같습니다.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도박에 팔려 있습니다. 카지노와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탐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생 가는 줄 모르고 평생 동안 헛된 우상을 쫓고 있습니다.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외부에서 이 비치는 빛이 없습니다. 창문 없는 카지노와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와 단절된 채 진리의 빛이 차단된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죄악에 빠져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없는 이 카지노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이 자신의 이 초췌한 모습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에 현혹되어 이 도박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시계가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어진 내 인생의 이 시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창문이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이 세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동안 가려졌던 죄악으로 얼룩진 나의 이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누굽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도박판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무려 6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도박하는 심정으로 이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6명의 남편을 선택할 때마다 남편에게 자신의 인생의 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매번 남편을 선택할 때마다 이번에는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하는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명의 남편을 선택했지만 6번의 인생의 이 도박을 했지만 그녀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7번째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7번째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7번째 남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7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은 카지노 같은 세상에서 남편을 6명씩이나 바꿔가며 도박반처럼 인생을 살았던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 삶을 선사하였습니다. 7번째 남편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수가성 그 여인에게 거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훤히 알고 있자면 여러분, 내 기분이 어떨까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또 당황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신기하고 신비한 이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여,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라고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그 여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내심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난생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성이 자기가 과거의 남편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7, 8명도 아니고 정확하게 5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 지금 현재 이 사는 자도 진짜 이 남편이 아니라는, 이 가짜 남편이라는 사실까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분이 뭐지? 그 순간 그 여인은 자기 앞에 이 서 있는 이 사람이 그 순간 이 보통 예사스러운 이 존재가 아님을 영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 그 남성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보내신 아주 신통한 이 굉장한 이 선지자임을 이 고백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분 앞에 자신의 이 모든 과거가 숨김없이 이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 있음을 확 실감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마치 미러, 이 거울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니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기 얼굴이 다 보였습니다. 자신의 감춰진 이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분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이 모든 면면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이 거울이 되십니다. 인간의 심령을 꿰뚫으시는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정체가, 내 본체가, 내 실체가 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분 예수님을 이 바라보면 죄악을 얼룩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탐욕스러운 나의 모습, 또 부정한 나의 모습, 또 불의한 나의 모습, 또 위선적인 나의 모습, 또 교만한 나의 모습, 거짓된 나의 모습, 교활한 나의 모습, 또 음흉한 이 나의 모습, 또 어떤 때는 음란한 이 나의 모습, 또 비겁한 나의 모습, 게으르쳐진 나의 모습이 방탕한 나의 모습 등등 숨기고 싶은 이 부끄러운 추한 나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지은 것이 단 하나라도 주님 앞에 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이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둘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시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인생의 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대화를 하시면서 일깨우셨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세상의 우물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 흘러가는 줄 모르고 행복의 생수를 분주히 찾아다녔지만 결코 이 만족하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6명씩이나 바꿔가면서 행복의 생수를 길어 올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6명의 남편들은 그녀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공허한 심령을 결코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다시 못 막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내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세상 우물에서 내가 갈망하는 행복의 생수를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의 생수를 찾아다니다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은퇴를 하고 70대가 되고 늙어갑니다. 이 죽어갑니다. 이 사라져갑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우물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이 행복의 생수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냐고요? 욕망과 이 정욕의 우물에서 행복의 생수를 찾으셨습니까? 또 돈과 이 재물의 우물에서 행복의 생수를 찾으셨습니까? 또 권력과 이 명성의 우물에서 행복의 생수를 찾으셨습니까? 또 지식과 이 지위의 우물에서 행복의 생수를 찾으셨습니까? 또 향락과 이 쾌락의 우물에서 행복의 생수를 찾으셨습니까? 또 세상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출세의 우물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의 생수를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평온하고, 그래서 이제는 삶이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이 먹는 자마다 어떻게 다시 마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과 다시는 뜻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이 삶을 위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다시 배우자를 바꾸고, 다시 직업을 바꾸고, 다시 집을 바꾸고, 다시 자동차를 바꾸고, 다시 성형수술의 외모를 바꾸고, 심지어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다시 이름도 바꾸지만 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 이게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이 마시는 자는 다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13절에서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14절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와 영원히는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시 끝없이 반복해도 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이 무엇이든지 한 번 주시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들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 만족시킬 수 있지만 심령의 이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배에서 기쁨이, 평화가, 행복이 생수의 강처럼 영원히 흘러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얼마나 답답하셨겠네.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절절 흘러나오리라. 세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창문이 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 이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창문 없는 사방이 가로막힌 캄캄한 실 같은 이 흑암의 공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어두운 영혼에 이 한 줄기 밝은 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6시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을 기준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6시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경을 말합니다. 저녁 6시면 해가 뉘엿 지고 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밖은 6시경이 되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령은 반대로 점점 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 창문을 통해서 그녀의 심령 깊은 곳에 빛, 영생의 빛, 영원한 이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이 메시아의 이 빛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과 이 대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고 그들을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며 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메시아 이 관입니다. 25절에서 그와 같은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야,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런 뉴스입니다. 너와 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너와 이 대화하고 있는 이 내가 I am the Messiah, 내가 이 그 메시아다 라고 이 선언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은 이 기절 초풍할 정도로 이 깜짝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또 자기 민족이 조상 때부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경천동치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난 것이 이게 뭐지? 꿈인지 현생인지 너무 놀랐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이 드라마틱한 이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그녀가 이 메시아를 만나자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심령을 덮고 있었던 이 어두운 이 죄책감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또 부끄러웠던 그녀의 과거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낭패와 허무로 공허했던 그녀의 심령이 채워졌습니다. 또 갈급하고 목마른 그녀의 영혼이 해갈되었습니다. 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의 존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어진 물동이처럼 이 산산조각이 난 그녀의 인생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녀는 성경에 보니까 물종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온 여인이 물종이를 버려두고 이 동네로 버선발로 뛰어가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시오.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전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 보면 사마리아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카지노 같은 세상의 우물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돈을 퍼올리며 끊임없이 돈을 퍼올리잖아요. 물질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권력을 퍼올리며 힘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지식을 퍼올리며 학식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향락을 퍼올리며 쾌락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인기를 퍼올리며 허영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 물을 세상에 있는 우물에서 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70이면 75, 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 영생하도록 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오면 오늘 그녀에게 뭐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요? 내 말을 믿어라. 뭐라고요? 여자야 이 내 말을 믿어라.
그녀는 주님의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또 그를 메시아로 이 영접했습니다.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존재는 이 변화하고 그녀의 삶은 달라지고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수가성 우물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수가성 우물 가봤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있고 그 물도 맞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 찾아오신 이 수가성 우물가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처치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만나야 됩니다. 클리브랜드 청년은 수가성 우물가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친구는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클리브랜드는 그의 인생이 글자 그대로 이 대박이 났지만 그리스도를 이 거절한 친구는 그 인생이 쪽박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가장 큰 도박. 여러분 인생에서 이 가장 큰 이 도박은 바로 예수 이 그리스도를 이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으면 흥하고 안 믿으면 망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이 버림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임하지만 안 믿으면 이 심판의 이 저주가 임합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사마리아에는 7번째 남편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바로 예수 남편입니다. 7번째, 즉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우리도 7번째 예수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7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우물가에서 날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